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의 그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건너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엎드려 본바에 이 중에 있는 자 수많은 있으니 나를 그들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은 하였고 그들이 그냥 그대가 무엇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그들을 하고 그들을 내어 이름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옳고 지켜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인 그들과 함께 그들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별된 인간이 만비된 것을 선포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생명나라의 온 가족 예배를 이곳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뜻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 이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 떠들면 안 된다. 좀 긴장돼요. 매달 한 번씩 우리가 같이 온 가족 예배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듣다가 떠들면 그 다음에 지루하면 어떡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다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고유한, 그러니까 한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나 아니면 우리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이 인종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종 자체도 이제 우리 한국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다문화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1985년에는요, 약 한 4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한국에 살았어요. 85년에. 그 다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05년에 보니까 무려 몇 마리 살냐면은 48만 명, 그러니까 10배가 뛴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 5년 뒤에는 몇 마리 뛰었냐면 120만. 거의 뭐 한 3배가 더 뛰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몇 마리 살고 있느냐? 약 지금은 한 200만 명에서 내년이면 거의 한 200만에서 300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서 7천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문화가 지금 이제 인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간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이 관광객 수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다문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가치들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가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다문화 사회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 다문화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파할까, 이것을 나눌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뭐 세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리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들어오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이 바울은 지금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바울의 일행들과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바울을 맞이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지금 바울이 이 시점으로부터 약 2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 예루살렘의 성령에 임해서 지금 교회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얼마나 커졌냐면 20절을 보니까 우리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믿는 유대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될 정도로 20여 년이 지나면서 수만 명이 될 정도로, 즉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대형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내에 지금 누가 있냐면 장로들이 있겠죠. 그렇죠? 교회를 이제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니까 장로들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이들을 맞이하는데 지금 아주 즐겁게 맞아요. 기꺼이 영접하고를, 사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지금 갖고 온 게 뭐냐면 엄청난 이 각 지역의 교회에서 받아온 뭐가 있어요?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약 한 10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와가지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10여 년 만에 지금 다시 이 방문한 건데, 그 10여 년 동안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이방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찬송을 했더니 그 옥문이 깨지면서 열렸던 사건, 그쵸?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밤중에 유두고라고 한 청년이 졸다가 안 되는데 하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건. 그런데 그를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막 손에 막 땀이 나겠어요, 그렇죠? 흥미진진하죠. 우리 애들은 흥미가 없구나지고.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밤이 새도록 지금 이 얘기를 다 해도 사실은 이게 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여기까지 이 모든 사건을 들으니까 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바울아 하면서, 바울 너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교회와 이 장로들과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 귀한 이 기준을 삼읍시다. 우리가 하는 이 생명단의 모든 사역,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 돌려드리는 건데, 그 다음 문제가 지금 오늘 사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20절과 21절과 22절, 오늘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이 여기 들어갑니다.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였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바울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한 것은 사역인데, 그건 차치하고 지금 수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지금 네가 온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한 건 좋아.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이방인들 중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까지 가서도 예수를 전한 것도 좋아.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배반하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하면 모세 오경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맨날 까먹어요. 레위기, 신명기. 네. 이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배반하라는 것은 율법을 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한 겁니다. 남자애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습을 지키지 말라,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불임절, 우순절 이런 걸 지키지 말라. 그런 적이 지금 바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이들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나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거짓말하는구나 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또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나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율법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빵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율법 논쟁이 되면서 수만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암만 전해도 이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좋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그러면 어떡할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하나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네가 지금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돈을 내가 네가 할 때마다 돈을 내니까 네가 돈을 내면은 이 사람들이 다 바울도 율법을 행하는 줄 아는구나 라고 이게 무마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 기준이 되는데, 바울이 지금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지 않는 거. 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승리한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 바울은 공통의 지금 합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합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높은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것을 같이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윤리적 기준이에요. 율법을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안 만나보셨죠? 저는 유대인을 만나봤어요. 제 이모의 딸이 유대인이랑 결혼했어요.
똑같아요. 백인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유대인은 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날라리 유대인이랄까. 근데 정통 유대인들 만나보시면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진짜 어려서부터 외웁니다. 우리 애들 뭐 교육시키는 거 이거 뭐 유도 아니에요. 애들 뭐 바미츠바는요, 그게 성년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년식에 모세오경을 그냥 다 외워야 통과가 돼서 성년으로 인정해 줍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되고 안 지키는 것도 하는 이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 즉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원래 이 바울 시대 이방인들은 굉장히 문화가 자체가 음란한 고린도 교회 굉장히 음란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그냥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 그들이 확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윤리적 기준, 율법 같은 거를 너무 율법 같은 거 줄 수는 없고 이런 4가지 정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삼가라. 이 정도의 규제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합의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윤리적 기준, 이것이 지금 동의가 되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2가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좀 살펴봅시다. 이 다문화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엄청난 다문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동의가 되실 거예요, 대부분. 첫 번째 다문화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 종교적 다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다원주의예요. 원래 우리 민족은 그냥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천주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 들어왔어요. 각자 고유한 불교 영역들이 있었어요. 들어올 때마다 큰 항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러한 항쟁을 벗어나서 어떤 문화가 들어오냐면 각 종교와 각 기준과 가치들에 있어서도 다 중요하다. 그리고 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는 다원론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 다문화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뭐가 지금 어떤 종교가 들어오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는 거? 네. 이슬람이 지금 엄청나게 한국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약 한 4만 명의 신자가 있답니다. 근데 이 신자들이요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한국을 타겟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중국은 워낙에 강하니까. 일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본은 워낙에 안 믿으니까. 근데 종교성을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다가 이 센터를 지으면, 센터를 마련하면은 이게 중국으로 나갈 수 있고 일본으로 나갈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천에다가 엄청나게 큰 모스크가 사원이죠. 그걸 지으려다가 지금 지으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종교적 다문화의 이름으로 지금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2번째 영역의 다문화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성적 다문화입니다. 이 성적 다문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배워야 돼요. 전통적 성관계가 아니라 이성애적 관계가 아니라 이 비정상적인 관계들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LGBT라고? 내가 얘기할게요. L 레즈비안입니다. G 게이입니다.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레즈비안과 게이는 이게 이 남성과 여성의 동성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입니다.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양성애자들이 있어요. 트랜스젠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로 성전환 수술자. 이런 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다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신촌에서 지금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지금 온 국민이 세월호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신촌에서 그런 거리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관용과 포용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런 다문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문화냐면, 여러분 이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저는 세대 간의 다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세대들의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는 그동안 뭐 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가 40 중반인데 저만 하더라도 50대 60대들과 70, 80과 50, 60과 어느 정도 정서적 교감들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점점 자라는 아이들은요, 이 정서적 교감들이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컴퓨터와 IT 기계, 스마트폰을 받으면서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 세대를 보면요, 청소년 그 교사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걸 두려워한대요. 왜냐면 같이 있으면, 왜 이거 내가 얘기해줄게 이제. 같이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이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하죠?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혼자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만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철 타실 때 보세요. 타실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에게 눈길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내릴 때 여성들 내 뒷모습을 보겠지 아무도 안 봅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내릴 때 딱 봤어요. 나를 보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요. 이런 청소년 아이들, 우리 자라는 아이들, 아예 다른 문화권으로 지금 변질돼서 다른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민족적 다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다문화라고 하는 큰 범죄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다문화예요. 이거는 타문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족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이었어요. 근데 지난 70여 년 전에 남과 북이 원치 않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같이 만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안에도 있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만났어요. 같은 민족이고 조금 떨어져 지냈을 뿐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난 70년 동안의 생활은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다른 가치관과 역사 교육 때문에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 2000년 안의 그 북한 분들은 얼마나 우리와 다를까? 남한에 있는 분들과 얼마나 다를까? 이건 다문화일권에서 떠나서 이것은 아예 다문화권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다문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 지금 다문화권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다문화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유지하고 전파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행했던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합의되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구원의 방법은 동일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의 방법,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 방법은, 이 구원의 방법은 2000년 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 동일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이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높은 윤리,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그 예수 믿는 것과 윤리 얘기하면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 기준들 밑에는 이 두 가지를 흐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다문화 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얻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얻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얻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느냐?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했다. 왜 그랬냐 이거예요. 22절 마지막에 본 것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의 구원의 방법과 이 윤리적 기준을 흐르고 있는 이 바울의 원리가 뭐냐 하면 몇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내가 구원하고자 합니다. 구원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윤리적 선을 지키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생명을 그들 가운데 가서 끄집어낼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이 원리가 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종교적 다원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의 원리를 이 안에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종교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로서는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왜? 종교 전쟁이 아니니까. 십자가 우리가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종교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예요 올 자예요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 가운데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 편에서 세상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생명 아니겠어요? 네. 그러므로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전도와 선교, 생명을 살리는 나누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계속적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성적 다양성의 문제, 이 문제를 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접근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반발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느냐?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동성애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와 그리고 다른 비정상적인 이 성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 자체에 대한 얘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러한 행위가 생명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를 존경하라,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다른 죄들은요, 개인적인 이런 것들은요, 자기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의 기관이에요. 생명이,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혼자 둘 이상이 돼요. 그럴 때에 내 육체의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가 공동체로 흘러가게 될 때 생명의 사역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질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적용해 볼 때 이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문화, 세대 간의 다문화에 적용해 봅시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IT를 가지고 일어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주경 형제 아들 우리 성준이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성준이 지금 아직 2살이 안 된 아이입니다. IT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문자를 받아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계속 자라나면서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얻는 것이 이런 IT와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여기를 통한 놀라운 이 사이버 월드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재미라면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생명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안타까워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도 침울하고 안타까운데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아이들이 배에서 이렇게 침몰하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너무 오래 봤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냥 팍 이렇게 했으면 뭐 이게 또 잊혀지고 뭐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분명히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할 수 있어 뭐 살아나는 것 같은데 계속 침몰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와서 아비규환의 아이들을 볼 때 막 우리가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 미치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막 미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또 한편을 보면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마치 세월호와 같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둔감해요. 학교 교육에다가 내버려둬요. 가정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부모에게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온 아이들을 왜 우리가 학교에다가 방치하고 맡겨두어야 됩니까? 이번에 진보교육감이 다 당선이 되었어요. 저는 진보교육감 믿지 못하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저 그거들 보수냐? 저는 보수교육감 못 믿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진보를 배우든 보수를 배우든 무슨 것을 배우든 결국 이 아이들의 생명은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책임이 지어지고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때 교회와 부모가 책임을 질 때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지 학교에다가 방치했을 때는 이건 아니에요. 신앙으로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때 이 아이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민족의 다문화입니다. 남과 북에 지금 갈라져 있어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군사적 그 무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내려보내고 우리도 올라가고 막 서로가 막 특수부대 올려서 막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뭐 테러도 하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인 일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 경제적으로 해갔어. 그럼 다시 지금은 이제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서 남북이 지금 계속 갈리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이 대립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모든 걸 다 써봤어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다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지 않는 정책과 생명을 살리지 않는 이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북한에 있는 주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지 못해서 먼저 지금 쓰러졌다면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이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 생명의 가치가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돼야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 북녘에 있는 가족들이 빨리 이렇게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 함경도에 있는 우리 생명나라의 식구들, 황해도에 있는 생명나라의 식구들, 일단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살려야 돼. 이 생명의 기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고마워요. 생각나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짓는다고 할 때는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고민하지 않는 장면이 없잖아요. 다 같이 고민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를 담아낼까, 이 이름에 담아낼까. 생명의 가치가 너무 귀하다.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나눠봤던 이 모든 이 다문화권 사회 가운데서도 결국은 생명이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저 이번 주에 그 이회수가 쓴 글을 읽었어요. 소설가 이회수가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기인이죠, 기인. 머리도 길고 그런데, 예전에 그 소설을 좀 읽어보면요, 판타지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글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된 글을 읽어봤더니, 후배 소설가가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요. 선생님 어떻게 글을 쓰십니까? 근데 자기가 쓸 때는요, 한 언어를 쓰더라도 죽은 언어와 사어와 생어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쓰면요, 소설을 쓰면요, 독자들이요,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생어를 쓰면은, 살아있는 언어를 쓰면 독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선생님, 그거는요, 제가 화장실 갈 때도 그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이 언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이 언어 자체도 살아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종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그냥 걸어가고 있지만 그냥 내가 걸어가고 있지 내 안에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있죠, 여러분. 내 안에 뭔지 모르게 막 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죠. 그게 뭐냐면 그건 생명이고, 쿵쾅쿵쾅 뛰게 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때에 주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때에, 내가 이 생명이 있을 때에 남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때에,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이 있을 때에 내가 살아나고, 문화가 아무리 다문화가 된다 할지라도, 어지러운 문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 문화를 상관하지 않냐고, 그 문화를 생명력 있는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여도 예배 드릴 때 생명이 임재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일으켜 깨우고, 그래서 내가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이제 우리 아이들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애들 다 나왔구나. 사랑해, 얘들아. 우리 아이들 그렇게 생명력 있는 아이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